보면 마지막 과정, 그 마지막 단계를 두고 우리는 흔히 마지막 관문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통 마지막 관문이면 거의 다 온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사내를 말할 때에도 8분응선, 9분응선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하죠. 거의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정상에 오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 역시 마지막 관문 같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애굽에서의 430년, 광야에서의 40년, 긴 여정을 이제 마무리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제 9분응선 이상 넘었습니다. 그 강만 넘으면 약속의 땅에 진입할 초입가도 같은 곳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그 마지막 관문 9분응선이 만만치 않습니다. 마라톤을 풀 코스로 뛰어본 적은 당연히 없습니다. 짐작하건대 한 10km, 20km 가면 힘들 것 같아요. 저 말고 저는 한 1km만 뛰어도 힘들 것 같은데 이제 운동선수들, 마라톤러들이 10km, 20km 뛰면 참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한 40km 정도 뛰고 이제 남은 42.19 오니까 마지막 남은 2km 남짓,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한국의 신학교를 다닐 때 제 스승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42.19km의 마라톤을 뛰고 난 다음에도 저는 아직 힘이 남아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좀 거짓된, 잘못된 선수다라는 것이죠. 42.19km를 뛰고 난 다음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죽을 듯이 거품을 물어야 정말 열심을 다해 있는 힘 다해 그 42.19를 뛰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 마지막 순간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악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뛰어야 되는 마지막 관문이기도 한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그런 마지막 관문과 같은 자리입니다. 이 악물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가야지 라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그 순간이,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 그들이 선 요단강가 자리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시기적으로는 이 요단강이 가장 수위가 높을 때입니다. 하필이면 가장 이 수위가 높을 때에 그 자리에 도착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여호수아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서에는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은 요단강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 눈이 녹아내려서 그 수위가 높아지고 물살이 거칠어지는 것이 바로 이 요단강 그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를 타야만 그나마 건널 수 있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강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기술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단강이 이렇게 폭이 넓은 강은 아니에요. 하지만 깊은 물 그리고 거친 물살로 바뀌었을 때 더군다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사람들, 어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갓난장이 어린아이들까지도 있었고 그들이 키우고 그들이 가지고 다니던 가축들까지, 그들의 어마어마한 짐까지 생각해 본다면 요단강을 건너는 일, 그 깊은 물을 뚫고 그 거센 물살을 뚫고 건너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치 빈집에 이사 들어가듯이 조금만 건너가면 이제 우리가 계약해놓은 땅이 있으니까, 계약해놓은 집이 있으니까 이삿짐 다 들여놓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눈앞에 있는 것도 아니었죠. 여전히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정복의 싸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움과 낯설음과 막막함이 있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그 강을 건너기 위해 요단강으로 모이는 심정은 그리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 이 강 어떻게 건너지? 그리고 이 강 건너도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이는 일들이 두려움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지? 과연 그들에게 이 요단강은 어떠한 자리로 다가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을 이제 건너야 될 때가 되었다. 다시 말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되는 그러한 절차인 것이죠. 그곳이 두려운 곳이든 낯선 곳이든 건너야 할 곳, 피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요단강가였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단지 지리적인 위치를 극복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극복하고 건너기 위한 방법의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그 땅, 그 길을 걸어가야 됐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마주했던 요단강가에서의 그들의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요단강은 은혜의 자리처럼 보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래서 그 강을 건너라고 얘기하시지만 그 땅이 그들에게 은혜의 자리처럼만은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이 그들에겐 너무나도 힘겨운 대상처럼 여겨졌기 때문이죠. 가나안을 얻을 수 있다는 꿈으로 가득한, 은혜로 가득한 그런 꿈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역시 이런 요단강가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자꾸 그 강을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결국엔 그 강가를 건널 수밖에 없는데 가만히 보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과연 이 강을 건넌다 한들 나에게 주실 은혜가 있을까? 의문을 던지게 되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종종 있죠. 삶의 시련을 피하지 않고 돌파하고 나가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그 관계를 풀어야겠다는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죠. 내 눈앞에 놓인 내 인생의 문제들을 돌파해야 되는, 피할 수 없이 돌파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냥 시작하지 않으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그럼에도 이 일을 시작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면 마치 요단강가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마냥 그러한 두려움과 그러한 막막함이 우리 가운데 생길 것입니다. 그런 삶을 헤쳐나가는 것이 가나안처럼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되는 무언가를 얻게 되는 길인데 그 삶을 헤쳐나가는 것이 두렵고 피하고 외면하고 싶어지는 건 어찌 보면 우리 인간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자책하지 마십시오. 누구나가 이 요단강가에 서면, 누구나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요단강가에 이렇게 서면 주저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피하고 싶어지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 심정인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물이 가득 차올라 멀게만 보이는 자평 강가를 바라보며 이 강이 우리들에게 무슨 은혜가 될 수 있을까 질문 던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이들은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들어왔던 옛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을 겁니다. 우리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기했던 그 이야기가 우리들에게도 실현되어진다라면 야, 이 정도 강은 문제도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쪽 저쪽에서 두려운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을 달래기라도 하듯이 똑같은 그 이야기, 바로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듣던 출애굽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홍해를 가르쳤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한다라면 이 정도 요단강은 정말 쉽게 건널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 사건은 들어도 과연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큰 기적처럼 다가옵니다. 매일 아침 만나를 먹으면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홍해를 건넜던 그들의 부모님들의 경험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임에 분명했을 겁니다. 그리고 눈앞에 놓인 넘치듯 흘러가는 요단강을 보면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을까?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라면 쉽게 건너갈 수 있을 텐데, 과연 이곳 우리가 마주한 요단강가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홍해에서 경험했던 그 기쁨과 뛰는 듯한 즐거움을 우리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을까? 아마도 그렇게 질문을 던졌겠죠. 그 마음 한켠에는 우리한테는 안 될 거야. 그런 자주 섞인 대답을 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마주한 요단강가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없을까요? 그런 부정적이고 비난적인 질문이 자꾸 떠오르는 그때 과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런 두려움과 막막함과 망설임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의 입에서 의외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으십시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둑이 생기어 물이 고일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홍해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의 은혜가 그들에게 오늘의 은혜가 됨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소리도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저 말로만 듣던 기적, 물이 갈라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바로 이 말을 듣게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그냥 생각으로만, 바람으로만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딱인데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실제로 그 기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긴장되는 순간이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저렇게 발을 내딛으면 물속에 풍덩하고 빠질 텐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떻게 되지? 바로 그때 정말 여호수아가 했던 그 말대로 흐르던 물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거센 물줄기의 흐름이 어디에 간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들 눈앞에 만들어진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건너가는 동안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물이 없어진 요단강 바닥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맨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가 만약에 언약궤를 메고 있었다면 그 백성들이 한 명 한 명 그 언약궤를 뒤로 두고 앞장서서 나아갈 때마다 그 마지막 어린아이가 그 곳을 넘어갈 때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지 않았을까요? 요단강을 들어갈 때에도 가장 먼저 들어갔던 여호와의 언약궤요 제사장들이요. 요단강을 다 건너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도 언약궤요 언약궤를 메고 있었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요단강 위에 임한 것입니다. 도저히 두려워서 과연 이것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주저하고 그렇게 자주 섞인 그러한 반응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요단강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그들의 자녀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한 가지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은혜의 분명한 흔적을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남기고자 하셨습니다. 홍해의 기적이라는 엄청난 사건 앞에서도 그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던 하나님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넌 이들에게 분명한 증거의 돌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단강에서의 기적의 흔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남기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은혜로, 오늘의 은혜가 내일의 은혜가 되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어제 내가 너와 함께했고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며 내일도 너희들과 함께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그 돌들을 주의 세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 깊이 새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머물게 된 곳 길갈이라 이르러지는 그 땅에 세우도록 하죠. 그들이 살아갈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기억하도록 12돌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이끄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 건널 때까지 뒤에서 지켜보호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억하도록 그 돌을 취하여 세우게 하신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바로 그곳에 여호수아는 12돌을 또한 세우도록 하십니다. 여기서 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요단물이 흘러가는 곳 중앙이죠. 이제 그들이 다 나가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들이 다시 원위치가 되면서 다시 물들이 강하게 흘러가겠죠. 그곳에 12돌을 또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치는 물살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때로는 흙탕물이 지나가겠지요. 그 물이 깊어서 도저히 그 안에 어떤 돌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그곳에 12돌을 세우려 하시는 겁니다.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 이스라엘 가운데 임했고 언제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그들 눈에 보이는 길갈 땅에 12돌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을 그곳에조차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말씀하시기 위해 그곳에 돌을 심겨주십니다. 그 요단 강가에 심어놓았던 돌을 생각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정상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내지 않겠습니까? 아니, 기억해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의미로 그곳에 돌을 세우라 하신 것입니다. 흘러가는 뿌연물처럼 우리의 바쁘고 힘든 삶 속에 잊고 살기 쉬운 어제의 은혜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기억토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분명한 증거를 그 강물 속에도 세우셨던 겁니다. 때로는 흙탕물이 되어, 때로는 물이 많이 불어 깊어져 보이지 않는 돌이지만 그건 우리 눈이 보지 못할 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어제의 은혜는 오늘의 은혜로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내일의 은혜를 소망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기억을 대대로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는 삶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라고 얘기하죠. 왜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 하면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면, 그래, 내가 지금 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으실까?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앞길을 인도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마땅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 삶의 자리에서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역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희망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마치 막다른 곳에 이른 것 같은 그러한 삶 속에서 누군가를 따라 그 강물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강가입니다. 십자가의 강가는 두려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모욕과 수치스러움을 견뎌야만 되는 강가였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강가였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 있는 강가였습니다.
그 강을 건너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강을 건너기는 너무 두렵습니다. 마치 핏빛의 강물이 흐르는 것만 같은 그러한 아픔과 시련과 모욕이 있는 강가였습니다. 아무도 자진해서 그 핏빛의 강에 발을 담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강가로 누군가를 따라왔지만 그 강을 앞두고 건너갈 엄두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가장 앞에 선 한 사람이 그 강으로 발을 담그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엄두를 내지 않는 그 강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강의 가장 한가운데 서서 흔들림 없이 그 강물의 모든 두려움과 수치와 고통을 감내하십니다. 그랬을 때 십자가의 강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강물에 발을 디디기 이전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던 그곳에 그분께서 발을 담그실 때 십자가의 강물에 흐르던 모든 고통과 두려움과 모욕, 그 물들이, 거칠게 흘러가던 죽음의 물들이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은 그들을 따르던 모든 이들이 기쁨과 평안 속에 건너갈 수 있는 곳으로 변하게 되었지. 그 강은 더 이상 두려움과 고통의 강이 아닙니다. 그 강은 더 이상 발을 내딛기에 주저하게 되고 피하게 되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아픔과 두려움이 있는 곳, 망설여지고 막막해 보이는 그곳, 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 그 강가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용기로 발을 담글 때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졌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이스라엘이 요단강가에 섰던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강 앞에 섰다. 하나님의 임재의 언약궤가 먼저 들어감으로 강물이 물러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 자리에 서심으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심으로 죽음의 강, 걱정과 근심, 두려움의 강이 물러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좀 더 쉽게 건널 수 있을 곳으로 눈길이 갑니다. 가나안, 좋아 보이는 그곳으로 가고 싶게 마련입니다. 영원한 평화와 안락이 있을 것만 같은 그곳을 꿈꾸고 그곳이 종착점이 되기를 바라죠. 하지만 그 강이 두렵고 고통과 수치를 참고 이겨낼 것 같으면 그 강을 피하고 싶을 때가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여러분 역시 그 강 앞에 서 계십니다. 두렵고 힘들고 망설여지는 그 강이지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강입니다. 그 십자가의 강 중간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아낌없이 다 찢기심으로 그 십자가의 강 위에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이 계신 바로 그 강입니다. 억울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다름이 있고 피하고 싶은 인생의 벽처럼 여겨지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향해 가는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에 피하지 말고 바로 그 십자가의 강가에 우리 함께 서십시다. 여호사를 통해 요단강의 12돌로 요단강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고 또 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에게 십자가 그 강가에서 모든 고통을 참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방물에 발을 담궈주셨던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가 그 강 가운데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헤아려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품어 안으시기 위해 그 자리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우리 모두 잊지 마십시다. 우리 힘들 때면, 답답할 때면, 세상 속에서 지치고 도망치고 싶을 때면 그 십자가의 강가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 어제의 은혜, 오늘의 은혜,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주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 다운스쿨 공동체가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함께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두려워해서 다시 머뭇거렸다면, 지금까지는 몇 사람만 그 강가에 서 있고 다른 사람들은 저 뒤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우리 모두 함께 기다려주고 손을 잡아줘서 예수 그리스도 그 계신 그 십자가의 강가 그 가운데로 힘있게 우리의 발을 디디십시다.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강으로, 그 강가로 부르십니다. 그 강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저는 제일 쉬워요 하는 사람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삶 힘듭니다. 너무 힘들죠. 그 강가 너무 힘들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그 강가로 부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 십자가의 강가의 중앙에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모든 핏빛감을 다 물리치고 그 자리에 십자가 들고 서 있는 내가 있지 않냐. 들어와라 라고 우리를 지금 부르십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그 자리만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내 주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을 고백하시면서 다시 한번 결단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을 주님의 십자가 그 귀한 사랑과 능력의 강이 흐르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강 너머에 이르기까지 두렵고 떨림이 계속 이어지겠지만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건너편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이끄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품고 하루하루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